숫자에 대해서 미신적 선입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자 또는 7자는 기분 좋은 축복의 숫자이지만 6자 또는 13자 이거는 저주의 숫자이기에 가급적 그런 숫자가 들어있는 것을 피한답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 사람을 보고 그건 다 미신이고 웃기는 이야기라고 하자 아니라고 우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중에도 4자가 들어있는 경우는 더 기분 나쁜 거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집사님이 그 사람에게 그랬답니다. 그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성경에서 한번 그걸 찾아보자고. 그래서 찾아봤더니 성경엔 말이죠. 4자가 4번 들어가는 데가 있더라요. 어딘지 아십니까? 사사기 4장 4절. 이거 보라고 여기 4자가 4번이나 들어있다고. 그래서 사사기 4장 4절을 찾아봤더니 그때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자 그 사람이 즐거움을 하면서 그러더랍니다. 오 마이 갓. 보세요. 여자가 사사가 되었다잖아요. 여자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자가 사사되는 게 뭡니까?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여자가 우리나라의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정치판이 벌어지고 있는데 참 요즘 남자들은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할 말이 없는 남자가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부인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유구무원, 도리어 책망을 받고 그 좋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탄생하였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결혼하였습니다.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혼 선물로 통 크게 온 세상 모든 것을 다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뭘 먹어도 좋고 어디를 가도 좋다는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하나님과 아담과의 관계에 이상이 없다는 약속의 상징으로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무지무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이 어느 날 찾아오더니 잔잔한 호수에 의혹의 돌을 던져 파문을 일으킵니다. 행복하다고?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너 저거 먹을 수 있어? 못 먹지? 불쌍하다 불쌍해. 그것도 못 먹으면서 다 먹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다 주셨다고? 아이고 이 바보야. 그거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안 준 거야. 먹지 말라 한 거야. 하면서 선악과를 가리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 다 줬다고 하면서 다 먹으라고 했으면서 저건 뭐야? 왜 저건 못 먹게 한 거야? 에이 치사한 하나님. 내가 하나님처럼 될까 봐 그런 거 아니야? 나를 노예로 만들어 두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하와는 그걸 따먹고 그걸 또 남편 아담에게 갖다 주어 먹게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어찌 되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하나님처럼은커녕 자기들이 매우 추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형편없는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주인공인 줄 알았더니 형편없는 인간인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한 번도 자기들의 눈에 추하다고 느껴지지 않은 자기의 벗은 몸이 아주 심히 부끄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을 가립니다. 무엇으로? 창세기 3장 7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렸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자 숨어버리고 맙니다. 이들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들이 약속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먹었음을 아시고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각각에 맞는 징계를 하시고 그들을 더 이상 에덴 동산에 두면 안 되겠다 싶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장면에서 특이한 것을 하나 보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못된 놈이라고 배신자라고 죄인이라고 쫓아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저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하며 참으로 감격을 하곤 합니다.
이들은 정말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그들은 침을 뱉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에 배신을 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스스로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먼저 약속을 파기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에덴 동산에서 살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업자득이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도 싸다 싸 할 말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들을 보시고 못내 마음이 아파서 잠깐만 하시고는 그들을 위해 손수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저는 이 대목에서 늘 하나님의 눈물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당신의 자녀를 향한 사랑 끝이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믿음이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헛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펼쳐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가죽옷일까요? 죄 지은 아담과 하와가 추한 몸을 가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옷입니다. 옷은 인간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추함을, 죄를 감추기 위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 만든 옷을 보십시오. 무화과 나무 잎.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과연 자기의 죄를, 치부를 가릴 수 있을까요? 무화과 나무 잎은 널쩍한 연꽃잎 같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손가락같이 얽히게 생긴 것입니다. 크기는 하지만은 넓적하지를 못합니다. 게다가 그것은 해가 뜨면 얼마 못 가 말라버리고 낡아 부스러져 버립니다. 결코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매번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인간은 자기의 죄를 스스로 가릴 수가 없습니다. 당장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는지는 모릅니다. 당장의 양심을 마비시키고 안 그런 척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더구나 성결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은폐하지 못합니다. 화장, 위장, 변장, 포장, 심지어 성형수술을 해도 실상 그 본 바닥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잠시 양심을 속이고 눈길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중심은 영원히 못 가립니다. 우리의 죄악, 은밀한 내적인 타락, 음침한 절대 영원히 묻어둘 수 없습니다. 시간이 흘렀다고 나는 잊었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결정적일 때, 예상치 못했을 때 내 앞에 떡하니 나타날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들의 허물을 오랫동안 감추어질 가죽으로 만든 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주 놀라운 복음이 들어있음을 아십니까? 가죽옷을 만들기 위한 그 가죽, 그것은 어디서 얻었을까요?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주기 위해 한 생명을 희생시켜야만 했습니다. 그 죄인들을 온전케 해주기 위해 한 생명을 죽여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짐승을 잡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짐승을 잡습니다. 조금 전까지 살아있던 짐승이 픽 쓰러집니다. 그리고 예리한 칼 같은 것이 짐승의 피부를 벗겨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가죽이라고 해서 감이 덜하지만 결국 가죽이 뭡니까? 피부입니다. 피부. 그걸 벗겨낼 때 솟구쳐 흐르는 피입니다. 그리고 그 가죽을 잘라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의 부끄러운 것을 그걸로 가립니다. 그게 가죽옷입니다. 이 장면을, 이 과정을 아담과 하와가 처음부터 다 봅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고 마음이 아팠을까요? 혹시 아십니까? 이들 아담과 하와는 그때까지 죽음을 몇 번이나 봤을까요? 조금 전까지도 살아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던 한 생명체가 갑자기 픽 쓰러져 죽어나가는 것을 과연 몇 번이나 그들은 봤을까요? 가죽이 통째로 피부가 그렇게 홀랑 벗겨지는 것을 몇 번이나 그들은 경험해 봤을까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에 의하면은
그때까지는 아직 육식이 허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생물이 다 채식이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야 육식이 허용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는 짐승의 죽음을 처음 본 것입니다. 그전에는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그가 그 짐승의 피부를 자기 몸에 걸칩니다. 바로 조금 전까지 살아 뛰던 짐승, 피투성이었던 그 짐승의 가죽을 자기 옷에 걸칩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희생한 한 생명의 죽음을 자기 몸에 걸치고 다닙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란 걸 배웠겠죠. 이 장면에서 우리가 또다시 주목할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이것이 21절 앞에 있어서 선행된 것인지 나중에 된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창세기의 의도를 볼 때에 선후의 문제는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이죠, 아담이 이때에 자기 아내의 이름을 지어줬다는 겁니다.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의 아이들에게 물었대요. 아담의 부인 이름이 뭘까? 그랬더니 아이들 중에 뭐 여러저러 하는데 한 녀석이 손을 번쩍 들더니 그러더래요. 마담이요. 아담의 부인 이름은 마담이 아닙니다. 아담의 부인 이름은 하와입니다. 뜻이 뭘까요? 생명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 전까지는 아담이 자기 부인의 이름을 짓지를 않았어요. 그냥 자기 하면 다 통했어요. 눈짓만 하면 다 통했어요. 그런데 이 마당에 그는 자기의 아내의 이름을 굳이 생명이라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지금 그 마당이 죄짓고 심판받고 그야말로 저주받고 쫓겨나가는 장면인데 자기 부인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붙입니다. 아마도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희망을 갖자고 생명이라고 붙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조금 전에 주지한 대로 아담은 죽음을 모릅니다. 에덴 동산에서 동물 중에 죽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반대의 생명을 이름으로 붙인다? 죽음이 뭔지도 모르는데 생명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생명의 소중함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뭔가 다른 이유가 있었겠죠. 뭘까요? 에덴 동산에서는 그동안 죽은 게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단 한 가지만 빼놓고 말입니다. 그 한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동물을 잡았습니다. 한 짐승의 생명을 빼앗았습니다. 그 충격, 그 임팩트가 아담에게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야말로 첫 경험, 죽음에 대한 첫 경험으로 아담은 공황 상태였을 겁니다. 심각했을 겁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집에서 우리 어머니가 때만 되면 보양식이라고 닭을 삶아 주셨는데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 닭이 어떻게 생긴 건가 해서 봤더니 세상에 우리 어머니, 그 인자하신 우리 어머니가 마당에 기르던 닭을 잡는데 그렇게 잔인하게 무차별적으로 그 닭을 죽여. 한동안 제가 닭고기를 못 먹었습니다. 지금도 못 먹는 건 아닙니다. 그 닭 잡는 걸 보니까 다 그거 못 먹겠더라고.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태백에서 목회하는 한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은 고기를 못 잡습니다. 생선도 못 먹습니다. 매일 채식주의입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야기를 하는데 어릴 적에 집에서 돼지를 잡는데 그 죽어가는 돼지 눈하고 자기 눈하고 딱 부딪혔대. 마주쳐. 그 모습을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살아있는 걸 죽여서 먹는다. 못 먹겠더라요. 친구들이 억지로 고기를 그 입에다 집어넣는데 넘어가질 않더래요. 삼키지질 않더라는 거예요. 충격이 컸으니까 그러겠죠. 아마도 아담과 하와의 충격도 이와 같았을 겁니다. 죽음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 생명이 지금 죽어나가는 걸 보고 있는 거야. 그것도 가죽이 홀랑 벗겨지는 걸 그들이 두 눈으로 보는 거야. 그리고 그 가죽을 자기들이 걸쳐. 그래야 살 수가 있대. 이 과정, 한 생명의 희생, 죽음을 통해 가죽 옷을 얻고 그걸 입는 그 과정을 통해 생명의 중요성을 알았고
다시는 그런 죄악을 되풀이하지 말자고 아내의 이름을 생명이라 했을 겁니다. 죄악을 속하기 위해선, 죄를 해결하기 위해선, 그걸 덮기 위해서는 그 누군가의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은 거겠죠.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제사가 드려졌거든요. 죄는 인간이 짓고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가 가장 아끼는, 가장 소중히 여기는 양, 염소, 소, 비둘기를 가져와서 자기의 죄를 그 제물에게 전가하고 그것들을 그 성전에서 잡았습니다. 죄인이 많을수록, 아니 죄를 아파하는 이들이 많을수록 짐승들의 피는 더 많이 흘려졌을 것이고 피비린내는 더욱 진동했을 겁니다. 죄의 회복이라는 것이 그리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생명의 희생이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놀라운 것은요, 그 죄의 대가, 생명의 희생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손수 짐승을 잡아 가죽을 벗겨 옷을 지어 그 죄인들에게 입히시며 그들을 대속했다는 겁니다. 죄를 지은 그들이 해결한 게 아니라 상처 입은 하나님이 그걸 해결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손수 만든 옷을 입어본 사람은 죄인 아담과 하와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헤아릴 수 없는 큰 사랑이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배신한 죄인들,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저버리고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갔던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쫓겨날 처지, 저 저주의 지옥으로 떨어질, 절망과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질 저주받은 인생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희생제물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의 허물을 가려줄 가죽을 제공할 희생제물이 나타났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짐승의 피로는 인류의 죄를 다 속량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온 인류와 비교될 짐승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짐승의 피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온 인류와 같은 비중의 가치를 지닌 생명이 필요합니다. 한두 명의 목숨과 같은 비중이 아닌 전 인류와 맞먹는 그런 가치 있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누굽니까? 인간을 만든 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를 희생제물로 내놓으셨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께서 희생제물을 내놓으셨다는 겁니다. 인류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켜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희생제물이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의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으신 어린 양이에요. 예수님도 스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희생제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놓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죄를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께 무릎 꿇지 못하는 고집을 두려워하십시오.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나 분명해야 할 것은 그 누구라 할지라도 아담과 하와가 입은 가죽옷을 입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짐승을 잡고 마음 아파하시며 가죽을 벗기고 손수 지은 그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자기 손으로 만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그 가죽옷을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다를 바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양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악을 지고 처참하게 죽게 하신 그 피비린내 나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죽음의 옷을 걸쳐 입어야 합니다. 잔인하다고 안 입는다? 피비린내 난다고 안 입는다? 미련한 짓이라고 안 입는다? 나는 그런 거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와 긍휼만을 믿겠다?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잔치 비유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초청받은 이들이 안 오자 잔치집 주인은 길거리에 나가서 5만 가지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연회장을 다 채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와보고는 예복을 입지 않은 이는 모두 내쫓았다는 이야기. 그 예복이 뭡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에서는 모두가 다 흰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그 세마포는 예수 어린 양의 피에 빤 옷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내놓으신 희생 제물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숨으려고 하는 그들을 다시금 당당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잡으신 희생 제물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걸쳐 입어야 할 가죽 옷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께 내 모든 죄악을 고백하고 그 십자가를 두 손으로 꼭 붙듭시다. 그 예수의 피가 씻지 못할 우리의 죄악은 없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십자가 위에서 흘러내리는 보혈에 내 추함을 담그고 주님 고맙습니다. 그저 고백하는 한 주간 성도의 삶을 삽시다. 예수의 피에 젖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무한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남들이 볼 때는 다 그럴듯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우리의 속을 까뒤집어 놓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정직을 말하면서도 어떻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내 보였을 때에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활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것 정말 태연하게 앉아있지만 하나님의 그 눈길을 피할 수 없어서 고개도 못 드는 저희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친히 내놓으신 하나님의 희생 어린 양 예수의 피, 그 피로 우리를 이 시간 이 순간 맑게 씻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의 옷을 새로 입고 다시금 세상으로 나아가 이제는 내 욕망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의 이 큰 사랑 이것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긍휼과 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조금 더 예수의 사람들로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